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또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또 아래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남유다가 있었죠.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남하하는 정책을 갖게 되었고 애굽에 있는 나라는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나 애굽이 남하 정책 또는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볼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남유다는 율법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온갖 부패와 타락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들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인의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자연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직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잘 사는가 하면 나락으로 뚝 떨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요. 우리 안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그 본성이 바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위기는 직업을 잃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 내가 힘든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자연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은 나를 자기 멋대로 이끌어 가고 나는 그 이끌림을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은 흔적만 있는지도 몰라요. 새로 난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위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오늘을 살면서 또한 참된 위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 불감증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 본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녀로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곤고한 이유, 우리 삶이 녹록치 않은 이유,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생각을 흔히 갖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반복된
역사가 아닌지.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이고 우리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이클처럼 자꾸 우리는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폭넓게 본다면 대체로 우리의 믿음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처음에는 본성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지로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동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능동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광명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자아인 것입니다. 그 자아가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해도 안 돼요. 각오를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로서 공격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맞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선명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말이 너의 마음과 입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그때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지요. 강력하게 내 안에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본능이 무언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조건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말씀에 대한 궁금함도 많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폭넓히고 싶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대로 살지만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과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내가 있고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일이면 교회를 간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나는 뭔가에 대한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더 범죄를 합니다.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의지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그 고달픈 마음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범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달리 많이 이탈을 해요. 저항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수르와 애굽을 준비하신 것처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를 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상처가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죄를 짓는 것까지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우리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런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고 이것은 본능과 의지적 자신의 믿음을 이제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경험이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사람 관계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민해져요. 모든 것에 대해서 몹시 싫은 감정만 있어요. 공격적이 돼요. 모든 걸 비판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강한 힘에 의해서 힘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듯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모든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결정도 잘하던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불태워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져요. 뭘 선택을 스스로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마음만이 이 마음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때 가장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장 인생을 편안하게 느껴져요.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도 했잖아요. 그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두려워져요.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새로워지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보면 걱정할 게 없어져요. 모든 게 주님의 뜻이니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염려거리도 없어요. 일찍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활에 어느덧 젖어 있어요. 일제 식민지 생활할 때 그 식민지 때에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고 학습되어진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여기에서 늘 생각하는 건 애굽 생각이었어요. 애굽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수동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길들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한계가 뭐냐면 자신이 더 이상 주님에 의해서 변화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큰 죄도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 그대로 나는 그 삶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용서한다고 생각해요.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죽을 것을 생명으로 삼키는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생산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과 그리고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삶 속에 묻혀 있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여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계적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동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동성에 어느덧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본능과 의지로 그리고 의지에서 수동으로 넘어올 때에 이 거친 환경을 우리는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매우 단호한 다루심을 경험했지요. 그 속에서 얻어진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어느덧 기계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밟아야 되고 전쟁에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만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에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에요. 서서히 창조적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 일어나 빛을 발하고 광명을 향하여 스스로 나아가며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더 봉사와 더 사랑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나가야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 기계적인 믿음은 한때는 매우 행복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점점 그 구조 속에 갇혀져 있는 나머지 옛 본성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직도 있는 육적인 자아, 그 육적인 자아가 서서히 고개를 들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지경을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나의 그 수동적인 삶이 한계에 오게 되었고 그 한계 속에서 나의 육적인 자아의 습성이 나에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주변 사람에게 아픔을 줘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뜻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어져요. 영적인 감동도 없고 주님의 입혀지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수동적 믿음에 고인물처럼 갇혀 있다 보니 스스로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내 안에서부터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가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그 또한 할 수 있게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나를 묶는 말이기도 해요. 나로 하여금 더 나갈 수 없도록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아픔과 박해를 받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체포조까지 있었고 그 체포조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시대에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적이었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까지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의 일을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여야 할지니라고 사도 바울에게 당부를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기계적으로 따라오시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능에서 의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강하게 주어지고 그 이후에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광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고 하나님의 긍휼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 알았고 하나님의 거룩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용서의 기쁨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오셔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셨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위기와 핍박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굶주리며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아 가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빛의 자리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가시, 자신에게 있어서 아픔까지도 내가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한계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서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함께 하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광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저앉아서 손을 잡아 강제적으로 일으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는 사람은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성권사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연세가 89이 되셨는데 언제부턴지 이 피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까지도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추가 말라 비틀어진 거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발가락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셨더라고요. 엄지 발가락은 4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미 썩어서 없어졌고요.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위를 절단할 것이냐, 발목을 절단할 것이냐, 무릎까지 절단할 것이냐, 이 수술을 앞두고 계셔요. 그리고 한 번씩 지금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보시면서 우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이거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손을 잡아드렸더니 한쪽 손이 농사를 많이 지신 분이라서 한 마디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꺾여서 직각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손마디 마디 주름이 있으시고 얼굴은 말할 것도 없이 주름이시죠. 그런데 허리가 이렇게 굽혀지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동네 마을에 가서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우시다는 거예요. 치아가 아래 아마 4개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새끼를 꽂으래도 또 뭐를 끊어보려면 입으로 끊잖아요. 끊다 보니까 이 건강한 이였는데 그 치아가 오래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갑자기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치아 때문에 내시경 검사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빼내야만 되는데 이 4개 남은 거 이것까지도 이걸 빼면 어떡하냐고 안 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실 때 뺐대요. 그 어머니의 심정 이해할 것 같아요. 89이셔요.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건강한 지금 나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네? 그러나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그날이 와요.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어머니를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정하기가 싫어하시는 마음. 내가 지금보다 더 무너지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은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 무너질 거예요. 아울러 우리의 성향까지도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면 그 나아가는 게 길이에요. 주님의 빛이 비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야죠. 더
덕을 위해서 살아야죠. 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산 게 없어 라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갇혀있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젠 스스로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은 신앙 고백을 할 때 감동이 오지 않아요? 예? 감동?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이젠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가 아니라 이미 역사하셨고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